루이스 워터맨이라고 하는 보험 판매원의 일화입니다. 그는 어느 날 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꺼내놓고 가방에서 펜과 그 잉크를 이렇게 냈는데, 그런데 고객이 그만 그 실수로 잉크를 넘어뜨려서 서류를 망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그게 한 장이 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로 급히 가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른 보험회사 판매원이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험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버린 거죠. 참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괘씸하고 화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루이스는 그 고객이나 또 다른 보험회사 다른 그 판매원에 대해서 전혀 뭐 불편한 마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잉크가 쏟아지지 않는 펜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잉크가 쏟아지지 않는 그 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잉크를 담는 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노력 끝에 지금도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만년필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만년필이 이 보험 판매원이었던 루이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상황에 묶이지 않는 이 루이스의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두려운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낙심과 원망으로 채워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좁아지고 다치는 것이 사실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신 비유가 바로 이 비유거든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 또 씨앗은 복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씨앗이나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이 설교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큰 그 자유를 주는 말씀, 비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올바르게만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고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씨앗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모습을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네 종류의 밭은 두 종류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두 종류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느냐?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한 밭이죠.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한 밭에 대해서는 3가지로 구분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열매를 맺는 밭은 100배, 60배, 30배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풀어서 보면 열매를 맺는 밭도 3종류예요. 100배의 결실을 하는 밭, 60배의 결실을 하는 밭, 30배의 결실을 하는 밭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밭이
네 종류가 아니라 6종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네 종류든지 여섯 종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한 밭들과 비교를 해보면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장애 요소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런 좋은 밭이란 곧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넓은 마음 또 열린 마음을 뜻한 것입니다. 길가 밭처럼 닫힌 마음, 굳은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뿌리조차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자 금방 새들이 와서 쪄먹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새들을 누구라고 무엇으로 해석하셨느냐? 악한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닫힌 마음, 굳은 마음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악한 자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이 크게 도전이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예배에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예배의 실패가 자칫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릴 수가 있는 예배 현장에 점령당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처럼 좁고 편협하고 왜곡된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만 깊이 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나니까 금방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타져버렸다.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복음을 듣고 기뻐했지만은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이고 내가 믿을 것이 못 된다 싶어갖고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덤불밭처럼 세속적인 야망과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정결하고 순결하지 못한 마음 역시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처럼 유연하고 열린 마음, 수용력이 크고 넓은 마음이라야 말씀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 또 넓은 마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그토록 중요한지,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 크고 열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자어에 보면 불취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취하문이라. 이 말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 때 위나라에 공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시호가 문이었어요. 이 시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다음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해서 붙여진 그 호칭이에요. 그 호칭 중에서 문이라고 하는 시호가 가장 최상에 속한 그런 시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허를 공문자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이 그의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어요. 공문자는 왜 시호를 문이라고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공이 생각할 때 이 공문자의 시호가 마땅치 않았던 모양이죠. 이 질문을 듣고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똑똑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해서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이라고 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똑똑하지만 배우기를 좋아해가지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불취하문이라. 거장이나 성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족을 알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기꺼이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장, 성인이라 그런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닫힌 마음은 모르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린 마음은 배우는 일이라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랍비가 자기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길바닥에 있는 자갈돌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조금 그 선생님 얘기에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지혜가 그렇게 널린 것이 지혜라면 왜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드문 것입니까? 그랬어요. 길바닥에 자갈돌처럼 그렇게 많은 것이 지혜라면 왜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드무냐는 거죠. 그 질문에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야. 그건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그것을 줍지 않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지혜가 흔해도 그 지혜를 얻지 못한 것이다. 사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모르는 것을 알고자 듣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창하게 기도하지 대표 기도를 못한 것을 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한 거에서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열심히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유창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으면 언젠가 말씀에 그 물리가 터지는 날이 있어요. 말씀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정도 됐는데 시골에서 주보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그냥 전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찬송가 누구 찬송 몇 장 드린 후에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지명을 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혹시 이제 저도 뭐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틀림없이 한 번 정도는 전사님이 나를 시킬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교회를 일찍 와가지고도 예배가 시작이 된 뒤에 들어갔어요. 찬송 소리 듣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 소리가 나면 이미 이제 기도할 사람이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찬송 소리를 딱 듣고 그날도 딱 들어갔는데 전사님이 그 찬송 전에 기도자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찬송이 딱 끝나니까 우리 장선생 기도하고 찬송 다시 한번 이 찬송 드리고 우리 장선생 기도하겠다. 제가 이제 2학년 때부터 그 교사를 했기 때문에 장선생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시키니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대표 기도를. 못하고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를 해줬거든요. 얼마나 창피하고 그랬어요. 그러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됐다. 그래서 기도를 언제 시키든지 내가 막히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틈나는 대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형들 따라서 산기도도 하고 또 성경 열심히 읽게 되고 지금도 대표 기도 어디서 시키면 참 두렵습니다. 부담이 굉장히 돼요.
그러지만은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창하게 기도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내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모르는 것을 알고자 묻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움과 겸손은 항상 함께하고 열린 마음은 곧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물이 부족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 대부분이 침엽수예요. 선인장을 비롯해서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온통 가시로 뒤덮여 있고 그리고 그 가시들이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들은 사실은 식물의 잎입니다. 메마름 때문에 잎이 가시로 변한 것이고 또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 식물들이 독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 메마름이 가시를 만들고 독을 품게 한 것이죠. 사람도 교만해서 다친 마음을 가지면은요, 독을 지닌 메마른 가시덩굴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봉화산 올라가 보세요. 이제 봉화산은 낮이니까 더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도 부족하고 또 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는 그 흙도 별로 없어요. 봉화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자라지를 않는 것이죠. 고흥에 가면 파령산이 있지 않습니까? 봉우리가 8개라고 그래서 파령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봉우리들마다 전부 다 돌이에요. 거기에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파령산 밑에는 골마다 뭐가 있어요? 마을들이 있잖아요. 전답이 있고 풀이 우거져 있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열린 마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주변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이런 마음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와 아주 대조적인 교회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역시 바울이 세운 교회로 바울이 이 지역을 전도를 할 때 극심한 그 박해 때문에 3주 정도밖에 선교 활동을 못하고 도망치다시피 그곳을 빠져나왔죠.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워갔는데 여기서는 딱 3주 있었어요. 그것도 도망치다시피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겠어요. 3주밖에 자기가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제대로 자랄 수 있었을까? 교회가 되고 있을까? 그런 마음,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 그래서 바울이 몇 번 그곳을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자꾸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그리스 아테네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디모데를 비밀리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근황을 살피고 와라. 상황을 살피고 와라. 그런데 디모데가 그곳을 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고 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면서 신약 성경의 최초의 신약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 그리고 그 교회에 또 과격한 그 종말론 때문에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고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2장 13절 말씀이 어쩌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한 구절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에 복음을 듣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하고 은혜롭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들이 내 설교를 들을 때 이미 알아봤다, 그런 얘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태도를 통해서 이미 알아봤다는 그런 의미예요. 개인이든 교회든 신앙 성장과 부흥의 필수 요소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특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들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에서 지금의 이런 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겸손함과 함께 가져야 될 중요한 말씀에 대한 마음 자세입니다. 사람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은 몸무게나 키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수용력이 큰 마음이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수용력이 큰 마음이 바로 열린 마음이고 넓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력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절실함이에요. 절박함입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무엇이 커지냐? 수용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무엇을 느껴요? 강한 식욕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 시장의 반찬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절실하고 절박하고 또 간절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수용력이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 특별히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이런 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절실함과 절박함,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수용력이 커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열매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모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낮추고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열린 마음입니다. 낮추고 또 낮춰서 평지처럼 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울타리도 필요 없고 벽도 담도 필요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큰 마음이고 또 넓은 마음이고 열린 마음이라고 되는 것이죠.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시비도 장애도 갈등도 사라지게 됩니다. 거칠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넓디 넓은 들판에 많은 꽃들이 다투어 피고 사람도 짐승도 누구나 무엇이든지 와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벽과 담과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넓은 마음이 되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품게 되니까 풍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미에서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차별도 없고 시비도 없고 장벽도 없고 장애물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친 마음은 자꾸만 울타리만 쌓고 담과 벽만 높아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무엇도 받아들이지 못하니 소통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불행한 것은 스스로 그 안에 갇히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메마른 가시덩굴 같은 밭이 되고 돌밭같이 되고 또 길가밭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고 어떤 의미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셈법은 외형의 크기나 숫자로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마음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수용성이 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큰 사람이고 큰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가 되고 또 이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